불기둥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이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기금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570장 찬양합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르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골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3절 다시 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다시 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온 지 25년 만입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시고 99세가 되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이름은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쁘잖아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고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눌렀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놀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형제간에 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놀릴 수 있는데 형이나 오빠나 동생 놀릴 수가 있어요. 누나나 언니가 동생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리다는 단어는 그 장난치다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희롱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과 놀아주느라고 장난치면서 그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조롱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 4살에 만으로 3살, 4살까지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3살, 4살 될 때에 젖을 뗍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적어도 나이가 16세, 17세, 18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릴 때에 어머니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온 집안에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큰 족장의 외동아들로서 그 모든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의 자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힌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한 아들을 내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에 빠뜨릴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 기다려왔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내쫓으면서까지 데리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러 갑니다.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산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자기 남편을 노망났다고 말렸을 겁니다. 왜 종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종들에게 말했다면 종들이 말렸겠죠. 어떤 종이 자기 도련님이 죽게 생겼는데 말리지 않겠어요? 늙은 아브라함은 종들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 심정은 뭐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죽이러 가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양이나 염소, 소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서 살과 뼈를 발라서 장작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정말 끔찍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서비스, 워십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비스는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워십은 하나님께 최대한의 존경과 영광을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표시로 엎드려가지고 발에 입 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쓰인 예배는 샤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엎드리다는 뜻이 있고 경배하다는 뜻이 있고 존경하다는 뜻이 있고 겸손하게 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에 은혜 받으세요. 물론 예배에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됩니다. 네,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배라는 단어의 모든 중심은 모든 수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는 것에 치중하게 되면 내 중심이 되지 하나님 중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예배를 할 때 예도래자를 씁니다. 예자를 쓸 때 이건 예절, 절하다, 인사하다, 예우하다 그리고 신을 공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그리고 삼가 공경하다, 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예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경악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직접 들었다면은 남자였으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저한테. 자매였는데 정말 제가 직접 들었으면 홍군형을 냈을 겁니다. 이 신대원을 졸업한 한 청년이 전도사 하는 청년이 자기는 세련된 예배를 좋아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얘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저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었는데 만약에 제 앞에서 그 얘기했으면 남자였으면 아마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겁니다. 줘박았을 거예요. 여자였어도 굉장히 욕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예배가 있고 촌스러운 예배가 있습니까? 막 전자악기 쓰고 전자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현대적으로 막 그런 세션들 내려다 놓고 화려한 조명 밑에서 드리면 세련된 예배고 옛날 방식으로 이 강대상 두드려가면서 하는 예배는 촌스러운 예배입니까? 예배는 세련되고 촌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느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악기도 없어서 강대상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좀 나은 교회는 이게 미가엘 반주기 쓰면서 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형편이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악기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가 됐겠어요? 예배 가는 그 길이, 그 3일 동안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가는 그 여행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갔겠어요? 아마도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같이 올라가는 그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길이 마음이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마음 무너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시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잖아요.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잖아요. 그 결박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결박된 아들을 칼로 베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 마음이 새카맣게 타고 찢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날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환경과 그 처지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목사님께 혼날까봐, 무슨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 뜨거우면 좋아요. 설교 말씀 좋으면 은혜 됩니다. 저도 정말 앞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예배에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신학교 때 외부에서 이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첫 마디부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 설교할 때 준비를 안 한대요. 그 말부터 저는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교회 설교 와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간다는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거기부터 짜증이 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본문은 이건데 딴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 교회는 금요예배 때 오셨거든요. 금요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한 20분 하시고 통성기도를 1시간 이상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설교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말씀도 너무나 정말 못 들을 말씀인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정말 제가 그때 너무 후회했던 게 하필이면 은혜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큰 등치로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었는데 뒤에 앉았으면 분명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든 교회 문제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의 영혼과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영혼을 다해서 나의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안 돼도 목사님 마음의 은혜가 안 돼도 찬양팀 실력이 떨어져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동안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전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어린 집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탈퇴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거는 맨날 WCC나 NCCK 있는 사람들 만나고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전화 받으면서. 자매님, 그 교회 나가시면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럼 교회가 배교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배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배교할 것이 나타나면 그때 옮기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배교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되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어떤 그 환경에도 영향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찾지 말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찾지 말고 그런데 환경 보지 말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요즘 마음이 참 아픈 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옮겨요. 너무 쉽게 옮겨요. 그냥 왔다가 바로 가요. 그러려면 왜 옮겨? 그러려면 왜 등록을 해? 뭐 목사님 말씀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사람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목사님 말씀이 설사 배교하는 말씀으로 가더라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옮겨라 하면 그때 옮기는 건데 못 너무 교회 찾아서 막 교회 찾아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됐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기쁨이 넘쳤겠냔 말이에요. 은혜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되죠. 기쁨이 안 넘치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르셨던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570장 부르고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북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시편 72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고음 없는 자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속히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 김일성 일가를 향한 우상 숭배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소서. 최근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국경을 넘거나 접근하는 대상을 이유 불문하고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다라며 엄격한 국경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이 어려워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이 잘 전달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 북한이 지금 국경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유 불문하고 사살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이 안 되고 의약품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데 사살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1분 1초라도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2년에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한이 개방되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북한 땅도 변화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극심한 식량난으로부터 북한 동포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악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하나님 너무나 가혹하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식량난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들 하나님 죽이라는 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기 위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 먹을 것 구하고 의약품 구하려고 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1분 1초라도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악한 자들의 목을 꺾어 주시고 허리를 꺾어 주시고 발목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정은 정권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주체 사상 무너지게 하시고 김일성 일간에 향한 우상 숭배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바라리아라바라라라스카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와스카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바라바라리아라와라라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성도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혹한 핍박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혹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시고 속히 정치범 수용소 무너져서 하나님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라도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한의 문이 열려서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북한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 의약품과 식량이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구원 통일한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국가안보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4,8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에 포섭된 특수임무여단 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기밀 자료인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부대의 계획을 유출했고 이외에도 기밀 5건을 유출했습니다. 주님, 국방부가 북한의 공작을 사전에 발견하여 미리 차단하게 하시고 그 어떤 군사 기밀과 자료도 북한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를 계기로 국방부와 이정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국방을 수호하게 하소서. 국방부에 침투된 북한 간첩 세력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군인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므로 국가안보를 허무는 모든 행태가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소서. 겨우 5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에 침투한 이 북한의 이 간첩 세력들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국민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 막아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사파 공산정권 5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장교가 이 나라의 기밀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첩 세력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간첩들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이 사회 각 곳곳에 침투된 이 수사파 무리들 간첩 무리들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마레 열라와스칸다라바라 열라와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한 시도들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한 인권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기도 좀 읽겠습니다. 주님,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북한에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북한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속히 종식되므로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유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새 정부와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하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한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 독재국가, 인권 탄압국가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인권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인권 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짓말하잖아요. 자기들은 정치범 수용소도 없고 인권 탄압도 없다. 그런데 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탄압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인권이 탄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 감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게 하시고 또 북한 정부가 이런 압박을 통해서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과 교회가 정말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소리내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어느 곳에서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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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한 체제에서 이 악독한 정치 체제 안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인권 유린 당하는 우리 동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북한 동포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저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신앙의 자유가 정착되어서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권을 존중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하나님 국제사회가 인권으로 주님 북한을 압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압박을 통한 그런 압박들이 일어남으로 통하여 하나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북한 인권 문제가 하나님 제대로 다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북한 인권을 위하여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라바라리아라바스카라라라라라바스카라리아라바스카라 오야라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에스더 있을 때 처음 1년은 북한 탈북민 센터를 제가 맡고 있었어요. 탈북민 센터의 주 업무가 뭐였냐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탈북민들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탈북자 구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해 오는 그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몇 명 지금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 자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서류 만들어서 이제 회의하고 결제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게 16년도인데 16년도에 그 일을 했는데, 그 16년, 17년도, 18년도 이때쯤에 한 명 구출하는 돈이 250만 원이었어요.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데,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값으로는 정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은 더 비쌀 겁니다. 지금 워낙 국경이 폐쇄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그 워낙 통제가 심해서 지금 거의 불가능한데,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구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3만 명째 이제 우리나라에 온 그 탈북민이 에스더가 구출한 분이었어요. 그 이제 간증을 하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 에스더에서 탈북시킨 자매의 어머니인데, 이제 또 에스더에서 이제 그 모아진 그 탈북 구출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 구출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아팠대요, 몸이.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가 꿈에서 흰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면서 양 냄새가 이렇게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되게 좋아졌다는 간증을 하고 거의 치유가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사람 목숨이 250만 원이면 구출될 수 있는데 왜 그 고양이, 강아지 이런 유기동물한테는 그렇게 돈을 쓰고 사람에게는 돈을 안 쓰는지, 그리고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하면서 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는 그런 그 피켓은 안 드는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 인권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한번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님 북한 동포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피켓 시위를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방학 때 한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님 북한 동포들 살려주세요, 탈북자들 살려주세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지금 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교사들하고 나눠보고 저 애들 데리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2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기도 제목 있습니다. 주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부어주소서.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알림으로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국회의원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게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멈춰지게 하소서.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간절히 기도하며 연합하며 막아서게 하소서. 분명히 이놈들이
요번 국회 말까지 차별금지법 보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다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건 선거를 보면서 좀 찜찜하셨잖아요. 그죠? 몇 군데 찜찜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서 다 이기면 기도자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같아요.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또 보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기도자들 기도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법들을 발의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에게 하나님 두려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천구 최기상 이 의원이 이거 앞장서는 7명 중에 하나랍니다. 금천구 최기상 의원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거 언제 한번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많은 교인들이 압박해서 이런 시도가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